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갔는지 돌아봅니다.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슴에 품으며 우리가 마주하는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또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전도사님 휴가로 인해서 대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예배 링크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좀 시원하게 잘라봤습니다. 아직 저도 어색하니까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주 한 주 적응을 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에 벌어진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방문하셨죠. 그런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그 성전에서 가난한 자들이 제사 드릴 때 사용해야 하는 그 비둘기를 성전 바로 앞에서 비싸게 팔아먹는 이들, 또 전당 잡는 이들을 보시면서 화가 단단히 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서요.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마자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굉장히 행동으로 보여주신 상징에 대한 의미였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 겉만 번지르르하고 중심은 무너져 있던 그 성전 체제를 지탱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했습니다. 그 성전 체제는 더 이상 약자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쌓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란 듯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하시고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인데요. 주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즉 유대교에서 한 자리 차지하시는 분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라고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이런 일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말하지만 앞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일, 또 성전 체제를 지탱하고 있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것을 모두 가리켜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정화하며 당신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와 권력을 쌓아 자아도취하는 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돌발 행동은 자신들의 그 견고하고 강력했던 부와 권력, 그 카르텔에 틈을 만드는 행위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감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이 성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지도자들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계셨던 것이죠. 모두가 알고 있었으나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낱낱이 명백하게 폭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온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하고요. 당신이 그럴 말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 문제를 두고 논쟁을 하는 순간 정작 주목해야 할 사안은 뒤로 숨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볼 때 나라에서 중요한 인사 자리, 또 뭐 장관이나 대선주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여러 곳에서 자격 시비를 붙여오죠. 그 자리에 당신이 합당한 사람인지, 무슨 비리는 없었는지 사돈의 팔촌까지 조사하면서 어떻게든 흠집을 잡아내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 가지로 시선을 돌리고 또 그 사람의 체력을 빼어놓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께 그런 자격 시비를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질문에는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요? 저번에 한번 말씀에서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줄 알던 참된 예언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동생을 죽이고 아내를 취한 헤롯 안티파스 왕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인물이었죠. 근데 그는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도 종교자들이 정말 진리에 근거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임을 틀림없이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물음에 서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왔다고 말한다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예수가 말할 건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말하면 하늘에서 온 예언자임을 믿고 있는 저 수많은 백성들의 눈치가 좀 보인다 라면서 의논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회피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따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그들의 말투, 행동, 태도들 같은 것들이 되게 상냥하고 친절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포도원 주인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첫째 아들에게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어떻게 말했나요? 싫어요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서 포도원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가지 않았어요. 이 비유를 보면 2명의 아들은 참 대조적이죠. 첫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한 후에 곧 후회하고 포도원에 갔고, 둘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말한 후에 가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당장에 자기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에 반면 둘째 아들은 속된 말로 좀 야갔습니다. 일단 듣기 좋은 말을 한 후에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둘째의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인데요.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청중들에게 말씀하셨던 질문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그리고 비유 중에 하신 질문은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고 물으세요. 질문 속에는 답이 내포되어 있기 마련인데요. 질문을 바꾸는 순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하게도 맏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시원시원한 대답이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삶인 것이에요. 맏아들이 좀 사근사근하게 대답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는 일단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금방 뉘우쳤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으로 당장 향해 갔죠. 하지만 둘째 아들은 대답은 시원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이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처음 등장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은 둘째 아들처럼 말은 시원하게 할지는 몰랐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된 세리와 청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불결한 이라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교 사회 안에서 부정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간다 라고요. 여기서 이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대상,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은 멋진 말을 하는 사람, 혹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다 하는 자부심은 배움을 가로막고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이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고 계세요. 추수해야 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창녀들 같이 스스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이들의 친구가 되어줄 이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 선함이라는 탈을 쓴 사람들이 독차지하는,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연약할지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포도원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품으며 더 이상 이 어두움이 이 세상을 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밝은 빛이 되어서 이 포도원의 성실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담대하게 삶에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이들보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바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듣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처럼 말은 번지르르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포도원의 일꾼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존재를 잃어가고 이름을 잃어가는 그 많은 수많은 이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